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브라함을 세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세 사람이 방문하는데 한 사람은 아마도 구약시대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외지에서 찾아온 낯선 손님인 줄 알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러한 일들이 신약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이 말은 처음에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영접한 일이다. 그러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교훈을 신약 성경에서 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 세 방문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로 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현존하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부르짖음이 많은데 이 도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두 천사가 그곳을 찾아가게 되고 아브라함 곁에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천사들이 이제 방문을 그리고 떠나서 아브라함 품을 떠나서 방문했던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의 목적은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에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과 또 남아있는 한 사람 사이의 대화가 주어지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쭉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 주어집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곳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그곳을 심판할 뜻을 아브라함에게 비치니까 아브라함이 여쭙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게 된다면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는 것이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45인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그 도시를 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어서도 그 도시를 그 의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심판할 것보다는 그 도시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그 낯선 두 사람을 자기들에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려줘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것이니 그 낯선 사람 너는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롯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손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사들로 알지 못한 거예요. 낯선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인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상관한다 이 말이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이런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낯선 도시, 낯선 사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왔는데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폭력을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이런 정도의 도시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런 정도로 그 도시가 아주 폐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할 것이다. 아주 화를 잔뜩 내면서 너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법과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법천지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보려고 찾아간 그 두 천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만류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네가 법관 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벌써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도시의 죄악상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을 시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을 행하는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향한 긍휼입니까? 롯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장 16절 보니까 롯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두 딸 그리고 사위가 될 사람 둘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만 이 사위가 될 이 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것을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고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들을 살려내도록 계속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2절 가서도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래 도망가라고 한 곳에 도망갈 수 없다고 또 간청을 해요. 저기 작은 성에 있는 수월이라고 한 곳으로 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또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까지 이들을 참고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무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함께 멸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19장 마지막 절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절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신의 곁에 있는 한 분, 그분에게 간절하게 청하였어요. 제발 의인도 함께 멸해주지 마라 달라고. 그리고 계속 숫자를 줄여서 10명까지 그가 줄이면서까지 간청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러한 간청을 들으시고서는 하나님이 이 롯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새벽 시간에는 주로 우리 자신의 일들을 두고 먼저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성도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롯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중에 롯의 네 가족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빠져나옴과 동시에 그 도시는 불과 유황과 피로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같이 변해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가까스로 롯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사위가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함께 죽었습니다. 네 식구가 살아서 나오는데 안타까운 또 하나의 사건이 또 발생하죠.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는 살아남았는데, 그러나 생존하지 못했어요. 그 심판은 면했지만 결국 그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이 두 딸은 생존을 하였지만, 특히 이 두 딸의 경우는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이 19장 30절부터 마지막 38절 내용에 보면은 당시에 자손을 어떻게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신들의 후손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돼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늘 긴장관계 혹은 적대관계를 이루는 민족의 조상들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앞뒤, 또 본문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피는 내용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심판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뭡니까?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곧 8 식구만 살아남았던 그런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물론 전 세계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을 향하여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의 전조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2개의 큰 심판 사건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때, 그때가 곧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인자의 때가 곧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뒤로 한번 가보죠.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 전후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요. 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5쪽 전후가 되는데요. 예,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앞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비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아주 크게 오랜 시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다. 그 말씀을 노아가 계속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곱방귀 끼죠. 야, 비가 한 번도 내린 적 없는데 무슨 물이 범람해서 세상이 망한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방주가 딱 완성이 되던 그때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고 공중에 하나님 이렇게 마치 물사기로 이렇게 공중에다가 두셨던 것들을 그냥 확 쏟아버리시고 또 땅 밑에 물샘들을 다 터뜨리셔가지고 순식간에 물이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처참한 그런 심판이 있게 된 일이 발생했죠. 롯의 때와 같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찰나 그 순간에 유황과 불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완전히 잿더미처럼 다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32절에 롯의 철을 뭐해라? 기억해라. 33절에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있는 자는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처의 이야기를 하나의 교훈과 하나의 경계로 삼을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날에 막 심판이 이제 일어날 바로 그 찰나 그 순간에 사람들이 미련을 가지고서 자기 집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그렇게 지체하고 미련을 갖다가 결국은 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치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쌓아왔던 거, 가졌던 거, 소유했던 거, 누렸던 거, 그것들이 순식간에 잿더미처럼 다 변해가는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본 거예요. 되돌아보면 안 되는데,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빨리 앞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됐던 것,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련이에요. 미련. 마음을 정돈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연연해하는 그 마음. 아깝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와서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인데 이것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어떻게 다 날려버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 되돌아본 것이죠. 되돌아보는 것, 미련. 이것이 결국 이 롯의 처가 결국은 심판은 피했지만 결국은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거기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행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게 되면 뭐가 정말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을 확실하게 내려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미련을 갖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미련과 집착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되돌아보지 말도록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어요. 옥중 서신으로 썼던 내용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21쪽 전인데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과거의 어떤 것들을 나는 되돌아보거나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 그것을 나는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련과 집착은 계속 버리는 훈련들을 잘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장래의 영광,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 자세,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신앙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러한 신앙으로 잘 다져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